농장에 들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들쥐가 쥐덫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쥐는 재빠르게 농장에 살고 있던 닭과 돼지와 소에게 이 긴급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머지 셋은 쥐덫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건 네 사정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어느 날 그 쥐덫을 놓은 주인이 실수로 그 덫에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주인은 그냥 찰과상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감염이 심해지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다 나았을까요? 안 나아서 돼지를 잡았고, 다 나았을까요? 안 나아서 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몸보신은 소고기가 최고라는 내용일까요? 하나의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지켜보는 많은 군중과 여인들, 이들 모두가 각자 지니고 있는 생각이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자신들에게는 닿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보통 이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처럼 정말 십자의 형태를 지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사실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도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인 남성이 매달릴 수 있을 정도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의 가로와 세로를 합쳐서 100kg이 넘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은 처형장에 두고 가로로 있는 가로목만 죄인이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약 40kg 정도 전후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면 40kg이 조금 안 됩니다. 무겁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힘겹게라도 이 가로목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체력이 약한 상태였고 도저히 계속 지고 갈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이었습니다. 이 먼 정도가 대전에서 청주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육로와 해상을 거쳐서 오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즉 시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한 달을 넘게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 시몬, 수치와 조롱의 대상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는 시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있는 걸까? 이건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닌데. 아마 주변의 군중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 지나가다가 괜히 운 나쁘게 걸려서 십자가 지고 가네.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갑니다. 또 27절에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당하다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울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낮은 자들, 소외진 자들을 늘 찾으시고 격려하시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본문의 백성들과 여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말하면서 여인들이 함께 울고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시몬도 물론이거니와 저 십자가는 시몬도 예수님도 지고 갈 십자가가 아닌데.
이들의 생각은 다 맞는 생각이죠. 불법적이고 선동으로 이루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도 아니고, 어찌됐든 예수님이 선고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져야지 시몬이 지고 갈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가장 큰 사명이었고, 저 사람이 지고 갈 십자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그 모든 사람이 져야만 했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십자가의 사명, 대속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질 게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이 져야만 했던, 내가 지고 가야만 했다는 그 생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무리들,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굳건하게 서서 나의 십자가 사명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울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성경은 늘 자녀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아직 낳지 못한 자, 젖을 먹여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산들에 덮여 죽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은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포위된 채로 시간이 지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를 가진 자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이를 출산한 예정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종말의 때가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재난을 견디는 것보다 산들에 덮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것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울게 되는 날이 더 처참하리라. 그것을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저 재난에 대한 예고이자 종말의 선고일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동요를 원하신 게 아니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그저 다가올 재난을 안타까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경고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의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며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와 그 사랑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이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화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보면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리고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우리는 아이들도 계속 있고 잘 뭉쳐지고 또 사역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출석도 조금씩 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크리스천 쪽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시몬도 여인들도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울 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저 그렇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절실한 격려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동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나는 오늘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설교에 공감하고 아멘하고 답하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종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우리와 떨어지게 되죠. 때로 원치 않아도 그렇게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하나는 신앙의 끈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늘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늘 품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도 교회를 꼭 나가라는 당부를 하고 임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각자 처한 자리에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신앙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쓰는 아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저 뒤에 우리 산이가 앉아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수요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산이 1부 예배 때 반주를 하고 예배를 끝나면 기다렸다가 2부 때는 베이스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소년부를 회장을 2년이나 연임하고 있어요.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하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산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산이는 여기 나와 계신 누군가에게 우리 수요 예배를 나오고 나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거 왜 중요할까요? 제가 설교 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갈수록 줄어가는 기독교 인구 속에서 우리 산이 같은 학생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자라나고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펼치고 살아갈 때, 지금 나의 자녀가, 손주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느 날에 산이를 통해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신앙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그 어느 날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너는 어쩜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 내가 그 나이 때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했는데 너를 보니 도전을 받는다. 참 귀하다. 맛있는 거 사 먹으렴. 용돈은 줘야 돼요. 누가 주실 건가요? 네. 만 원 있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네. 5만 원 주면 마음에 계속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게 되니까. 네. 산이는 누군가 10,000원보다 더 많이 주면 빠르게 도망가세요. 알았죠? 혹시 예배 끝나고 아무도 안 주면 제가 줄게요. 연락하세요. 물론 이렇게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용돈을 줄 수는 없어요. 부서 부장님이나 담당 교역자들 통해서 격려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자녀, 손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때 그 작은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점점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물질과 기도로 격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하고 말합니다. 굳이 언급되었던 이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에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언급된 루포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동일한 자녀일 것이다. 마가복음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십자가 경험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에게 일어난 것은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할 만큼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점점 더 세속화돼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교인의 수, 희미해져가는 복음의 빛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할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눈물을 넘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사랑과 격려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의 경험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과 그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